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이 택시를 타는 일은 아주 드물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택시를 탄다 그러면 막 가슴이 뛰고 그랬습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버스 타는 것만도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어린 저한테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몇 대 되지도 않아 보이는 택시를 탄다는 일은 실로 너무나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생일 때 롯데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일만큼이나 흥분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어린 시절 탔던 연두 색깔 일본산 크라운 택시는 제 기억에 여전히 또렷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가난해서 그것도 못할 수도 있었죠. 아무튼 그런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브리샤 택시하고 더불어서 포니 택시가 많아지면서 제 마음속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그 택시 지붕 위에 달려있던 택시 등 모양이 복주머니 모양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끼리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누가 먼저 그 택시 등에 복주머니를 5개 보는가 하는 게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시 어른들은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택시 지붕에도 복자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커가면서 알게 된 거는 그 복자가 그릇에도, 아니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에도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다 저 역시 성인이 되면서 왜 어른들이 그토록 복복복 했는지를 뼈저리게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복에 대한 목마름은 세월이 흐르면서 저 역시 탄 듯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거의 모두가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편은 매우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이 가지요. 그러면서 복은 많이 받고 싶은데 뭐 그럴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 하는 궁금함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선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복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 두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그것에 대해서 들으시고 마음에 잘 새겨서 평생 사시는 동안에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크게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육적인 복은 세상적인 복입니다. 가령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지고 거기다 더해서 건강까지 좋은 그런 종류의 현실을 이 땅에서의 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때문에 이 복을 아주 많이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렇게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은 누구한테나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특권을 받은 성도들한테는 이 육적인 복 말고 더 좋은 영적인 복도 있습니다. 이 복이 더 좋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적인 복은 일시적인데 영적인 복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세상적인 복에 대해 많이 목말라 하죠. 예컨대 아니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위도 높고 우리 애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거기다가 병이 없이,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병이 없이 오래오래 즐겁게 살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분들의 현실이 그렇지가 못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도 세상적인 복이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주님의 사람들도 낙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세상적인 축복을 넘치게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그런 축복의 유무는 모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라는 거, 그 믿음도 가지셔야 해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일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 창조주께 있으시잖아요. 또 동의를 안 하셔요.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가운데 세상적인 복을 많이 줘서 좀 부럽게 살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하게도 그 하시는 유무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정말 깊이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에서 조금 비교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잘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매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녀들한테는 이 세상적인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영적인 복이 있다는 것을 꼭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기술을 여러분이 익혀야 돼요. 기술이 필요해요. 뭔 믿음이 기술이냐? 믿음은 기술이에요. 뭔 기술이냐면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을 고수하는 기술이에요. 이걸 제가 만들어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거는 영국의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한 말이잖아요. 믿음은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이거예요. 요게 복 받는 사람이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그 기술을 오늘 일단은 잘 듣고 연마해서 남은 여생 동안 지난해보다 더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예수 전도라는 그런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길을 스스로 택했을까요? 만일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길을 택하지 않았다면 그는 장가도 가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도 돼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그거를 바울 자신도 잘 알고 있었죠. 그 당시에. 보세요.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특권, 로마 시민권 있는 집안 출신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그 사회에서 성공을 보장해주는 백을 바울은 든든히 붙들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어요? 그 당시 모든 유대인 엄마들의 로망이었던 유대 율법사 가말리엘의 제자였거든. 그런데도 바울은 그 세상적인 축복의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는 자기가 곧 누리게 될 영원한 복, 그걸 더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의 삶에서 온전하게 누리는 지혜가 그 사람한테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복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그 세상의 축복을 많이 누려야 해요. 그런데 복이라는 게 그렇게 세상적인 복만 있다는 것,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그렇게만 알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져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복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적인 복이 있다는 거 알고 누려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후회 없는 앞으로의 삶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복, 영원한 영적인 복, 이거를 내가 다 누리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한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는 복이 있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실제적으로는 그 영적인 영원한 복에 대해 더 강조점을 두어요. 그 복이 최고의 복이고 또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거는 과연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예. 누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뭘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즐거워하면은 누가 하라 그러지 않아도 해요. 눈 뜨도 하고 잘 때도 하고. 그래 주야로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의식이 있는 시간 내내 말씀을 일단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야지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즐거워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주 찾는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즐거운 일은 누가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해요. 즐거운 곳은 누가 말 안 해도 맨날 가요. 맞죠? 영적인 복과 더불어서 세상적인 복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즐거운 사람.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읽죠. 그리고 쓰고 또 깊이 생각해요. 쓴다는 거는 이제 필사한다고 그러잖아요. 필사는 베끼는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그걸 옆에다 쭉 베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읽고 쓰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건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말은 지금 드릴 수 있어요.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요. 한국에 대명 무역 상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옛날 국민일보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사장 이름이 김용순이라는 분인데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한때 섬유 산업으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이 저보다 선배들이 많으니까 그때 무역의 날 그래서 무슨 탑 주고 그랬잖아요. 그거 많이 탄 사람인데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지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까지 필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 바쁜 사람이 사업이 잘 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사업이 어려울 때도 꼭 그 시간에 일어나서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베껴 썼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이 좀 어떻게 보면 남이 볼 때는 무미건조할 수 있는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가슴에 오는 거예요. 그래 사업할 때 그 지혜를 사용하니 결국 사업에 성공하고 세상 나라 무역의 나라에서 훈장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래서 매일 찾으세요. 매일 깊이 있게 말씀을 생각하세요. 또 쓰고 계셔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열심히 필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많이 계세요. 아무튼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복을 누려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오늘 그렇게 산다면 복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 나도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서 좀 스스로 자신이 없어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본인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확신이 잘 안 가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 그거죠. 왜 그럴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뭘 가지고 자기를 확신시켜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것에 더해서 알기는 아는데, 들어서 아는데, 그거가 진짜인지를 확실히 믿지를 못해서 실천을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어떤 경우든 절대 안 됩니다. 빨리 그 상태에서 복 받는 자리로 자신의 인생을 옮겨가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바로 언제? 오늘 각오를 딱 새롭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나는 다 누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날 보기에 나는 눈부신 인생이 될 거야. 오늘 결정하고 오늘 옮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눈부신 인생의 길로 들어서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또 우리한테는 궁금해요. 첫 번째,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본인의 삶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다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 인생을 시냇가에 심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그럼 어디에 심는다는 말입니까, 목사님? 메마른 땅에 심어요. 자기 머리로는 이게 물이 잘잘잘 흐르는 시냇가에 심은 거 아는데 자기 삶을 그 시냇가에 심지를 않고 메마른 땅에 심는단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말하는 시냇가는 하나님 말씀을 뜻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자기 하나뿐인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말씀에 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은 시냇가의 나무가 메마르지 않고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또 계절에 맞게 열매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이 돼서 토실토실하고 튼실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반면에 메마른 땅에 본인 인생을 심는다는 게 뭐냐면 세상 염려라는 것에 자기 삶을 넉넉히 놓아두는 걸 말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염려가 뭐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한테 그냥 몰입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그 시간 내내 그 일과 사건만 생각하는 거, 그거 염려예요.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그런 염려의 도가 더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주 염려란 녀석한테 마음의 길이 잘 나 있다는 뜻이죠.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염려를 하도 많이 했더니 염려라면 아주 익숙해져서요. 염려의 습관이 잘 들어서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그 염려의 순간이 딱 왔을 때 그거에 몰입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갖다가 딱 대는 거야. 들리세요? 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 왜? 그 염려라는 무서운 녀석의 공격을 자기 지식, 자기 감정에 맞서게 하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의 가공할 능력의 말씀이 염려가 될 수 있는 생각과 상황을 대처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문제나 상황을 어줍지 않게 본인한테 맡기는 거 아니죠. 할 수도 없는데 뭐하러 맡겨요, 자기한테. 가령 아들, 딸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돈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갔더니 어디가 아프다 할 거 아니에요. 염려죠? 그냥 하루 종일 그 문제만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그 메마른 땅에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건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고 그 문제가 있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걸 일단 옆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는 예를 들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염려가 되는 소재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mysteriously 신비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맡기지 않았을 때는 그 문제가 그냥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냥 뭘 일을 해도 짜증이 나고 뭔 일을 해도 괴롭고 그냥 나만 잘못된 것 같고 그래요. 자꾸 뼈가 마르고 생각이 마르고 그래 피곤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막 싫은 거죠. 막 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딱 집어넣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눈물을 흘려도 소망의 눈물이 되고 기쁨의 눈물이 되고 마음이 참 좋아지고 그게 신비해요. 요렇게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의 질이 다른 거예요. The quality of spirit. 영혼의 질이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달라요. 다른 교회 교우님들보다. 뭐가 달라요?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근데 이 마스크를 써갖고 뭘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 빨리 벗겨 주옵소서. 영혼의 질이 다른 거예요. 들어봤어요? 영혼의 질이라는 거 맨날 그냥 돈만 생각하지. 여러분은 기왕에 한번 사는데 오늘부터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본향으로 부르는 날까지 영혼의 질이 참 최고의 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질의 영혼을 소유하려면 고개만 끄덕여서는 안 돼요. 나는 안 속아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마음으로 해야지 동의만 해서 안 돼요. 다 실패하기 쉽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평소에 내 눈이 뭘 주목하고 있나 살펴보세요. 내 눈이 평소에 어디가 있나. 이 평소에 여러분 눈이 맨날 세상의 일들만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염려가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본인을 방치하면요, 여러분이 제 아무리 뛰어나도 매일 삶이 골치 아파요. 물론 그렇게 골치 아픈 염려의 삶을 껴안고 살아도 돈 벌어요. 권력도 잡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훌륭하게 돼요. 그런데 본인은 늘 지옥 같은 삶일걸요. 평안과 기쁨과 자족과 감사와 여유와 평강이 전혀 없죠. 어떻게 하면? 맨날 내 눈이 세상 것만 가득하면.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아니 세상 거를 생각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내 모든 눈이 내 모든 관심이 세상 것들에게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살펴야 돼. 내가 뭘 지금 맨날 보는가. 두 번째, 그 보고 있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해야지 라고 작정해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Make a determination. determine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딸, 아들, 돈, 건강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문제가. 그거 생각 안 하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거 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싹 없애고 거기다가 탁 덮어 씌우는 작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작정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오늘 처음엔 어려워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작해 보는 거예요. 시작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뭔가를 체험해요. 체험하면 다음의 말씀을 보고 싶게 해요.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뿌리가 물가에 내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뿌리가 내려졌다는 것은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뭐냐? 하루 매일 삶 속에 말씀을 찾고 말씀이 내 눈이 주목하도록 습관화, habitual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지 염려에 익숙한 원래 여러분 태도로 또 다시 살면은 이 세상에서 결국은 불행하게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 되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이유가 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뭔데요, 목사님? 염려를 그냥 내 시각에 두고 늘 그렇게 살면은 내 삶이 불행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렇죠. 나도 그래요.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예수님이 방탕하고 술 취하면 지옥 간대요. 그럼 우리가 들을 때 그럴 수 있죠. 방탕하고 술 취해서 사니 그 지옥 가겠지.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가지만 말했으면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데 한 가지를 이상한 걸 덧붙였어요. 뭔데?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술 취하고 방탕한 이 꼴 생활의 염려예요. 지옥 가는. 억울하죠? 억울하지. 아니, 염려가 돼서 염려한 건데 왜 그게 지옥 가냐? 생활의 염려로 자신이 완전히 overwhelm 되면, 완전히 거기 이렇게 뒤덮이면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기쁨이 없이 살고 소망이 없이 살고 교회는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택하셔요. 여러분의 생각의 공간에 염려를 넣을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건지 it's up to you. 오늘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랬구나. 나의 생각의 공간이라는 게 있다면 거기에 염려는 이미 자연스럽게 찾아오니까 걔네들을 애써서 밀어붙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물가에 심겨졌다는 거구나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서라 그래도 오만한 자, 오만한 건 원래 히브리 헬라 말에는 조롱하는 뜻이에요. scoff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죠. 보세요.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벌써 다 주저앉는 거잖아요. 벌써 맨 처음에는 그래도 서 있어요. 그러다가 막 따라가요. 그러다 아예 자리를 주저앉아 버려요. 악인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아까처럼 생각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은 사람은 악인의 꾀 안 따르죠. 길에 안 가죠. 어디서 앉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한테 있으니까 요게 이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들의 삶의 뿌리를 세상 염려에 두면 그렇지가 않죠. 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예. 여러분 상황이 생기면 해 했다가 안 생기면 가만히 있다가 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염려에 있기 때문에.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안 흔들려요. 내가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마음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탱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인격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붙들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처음 교회 때 말이에요. The First Church 예루살렘에 그 교회 핍박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런데요 성경 사도행전 6장 몇 절에 보면은 그런 핍박 때에 교회가 흥황했다 그랬어요. 부흥하고 막 많았다는 거. 왜? 하나님의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지난 팬데믹 이 모진 시간 동안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가 이렇게 건재했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뭐 제가 모르는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한 사람도 안 걸렸어요. 걸렸다가 싹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임은 더 튼실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속에 넣고 염려를 물리치고 말씀을 사모했던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예.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시행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과 같은 주님의 날, 그래서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는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은 너무 소중한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요 시간, 요 때만 말씀 받는 것으로 시간을 제한하면은 요 사람들은요 평생 묘목으로 살아요. 묘목, 애기나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묘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커가지고 막 다리통도 이렇고 그 가지도 이렇고 막 잎사귀도 많고 막 열매도 많아서 거목이 돼서 그 여러분 나무 밑에 오는 사람이든 뭐든 다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때문에 느끼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묘목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거목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거목이 돼서 예수님 사랑 많이 나눠주고 복음 잘 전하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꼭 그런 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고 평생을 우리가 읽었고 들었습니다. 또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염려 너무나 잘합니다. 요거 이제 그만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 잘 노력해서 담아서 매일매일 즐겁게 묵상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후로 달라지게 하옵소서. 묘목에서 거목되게 하옵소서. 인생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으로 변화되어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